달걀 모양의 교회부터 무리했던 방주교회까지 은혜가 배가 되는 개성만점 교회들.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6살 민수. 발달장애 민수를 천재 피아니스트로 키워낸 엄마의 감동적인 이야기.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건강 발효 밥상. 양평 전원교회 맛있는 초대. 병마와 싸우며 목회를 하고 있는 농부 목사.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주소만교회 오준성 목사의 가슴 찐한 이야기. 아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싫어요. 교회는 따분하다고요. 아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당신 알아? 별난 교회들을 직접 보여줘야 믿겠냐고. 어? 그래봤자 다 거기죠. 뭐 달걀 모양이라도 있나요? 좋아. 내가 보여주겠어. 교회에 십자가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달걀교회와 한옥으로 지어진 예배당, 교회로 다시 태어난 노아의 방주까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별별 교회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걀교회가 있다. 닭도 까무러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 때마침 동서남북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장날이었는데요. 자, 일단 이거부터 수소문 들어갑니다. 양주교회세요, 최고입니다. 달걀은커녕 닭 한 마리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 어머니, 혹시 계란교회라고 아세요? 계란교회가 어디 있어? 몰라. 이런 교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 여기가 계란교회네, 이제 보니. 계란교회는 모르겠고 계란 갖고 찾아가봐. 아무런 소득 없이 달걀 모양만 재차 확인하고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요. 점점 교회의 행방은 산으로 가는 듯 하던 바로 그 찰나. 아니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달걀교회를 지금 공개합니다. 반짝반짝 윤기 흐르는 연노란빛 자태, 뾰족한 타원형까지 1등급 영양난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달걀입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린 공간인데요. 평소엔 따로 예배가 없지만 방문을 미리 약속하면 송기론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산속에 왜 하필 달걀 모양의 교회를 지은 걸까요? 카펠라 오비, 라틴어로 이런 건데요. 계란의 교회라고 불리고 좀 뭔가 한국의 새로운 희망과 부활과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계란교회를 설계하고 짓게 됐습니다. 송 목사는 직접 모양을 구상한 뒤 미국 건축가 앤드류 맥네어에게 설계를 부탁했고 미국 현지에서 제작, 올해 초 이곳으로 가져와 조립을 통해 달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십자가도 없는 듯하고 뭐 교회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마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상징들이 여기에 다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달걀. 누구든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품처럼 쉼이 있는 곳으로, 마치 알을 품은 어미닭의 품처럼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또 높이 9m, 16제곱미터의 작은 면적, 5명 정도의 소수만 모여 조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이죠. 저희 가족만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더 특별한 것 같고 또 기도도 직접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는 더 행복하자. 행복하게 살아요. 화이팅! 이렇게 모양도 의미도 특별하다 보니 소문 듣고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운 신기함에 모두들 입이 쩍 벌어집니다. 진짜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게다가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있으니 이 순간 찬양이 흐르지 않을 수 없죠. 계란교회 이렇게 목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울림도 좋고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이곳에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달걀로 시작해 달걀로 끝나는 것이 이곳의 특징. 달걀 모양의 캡슐에 자신의 소원이나 기도문을 적는 에그머니.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의 정성을 담은 헌금은 불의웃에게 사랑으로 되돌려진다고 합니다. 하모니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손 이렇게 칠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하나님 밀어주시죠 하면. 계란이 새 생명 잉태하듯이 우리도 또 한번 여기 와서 다시 믿으면 한번 다시 새겨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란교회 화이팅! 두 번째 특별한 교회를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강경.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가 교회 유명한 오래된 교회가 있다 해서 왔어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요지로 화려한 시절을 낳던 이곳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일제강점기 철도가 놓이며 상업도시로 성장했던 곳이라 아직도 그때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거. 어디요? 역시 모를 땐 물어보는 게 상책. 하하, 골목까지 메운 사람들을 보니 바로 찾긴 찾았나 보네요. 이곳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교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와보게 되었습니다. 1923년 이인범 목사가 설계한 강경 부곡교회. 초기 한국 선교 과정에서 당시의 교회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은 남자가 들어가고 저쪽 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들어가는 거죠. 두 개의 출입문이 난 교회. 당시 남녀 유별의 사회상을 반영해 남자와 여자의 출입을 구분하던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남자 먼저 들어와라 이러니까 기분이 정말 나쁘던데. 교회 특징을 얘기하면 남녀 구분해서 들어오죠. 이건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천을 쳐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또 있죠. 이 교회는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소중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둥을 나눠 볼 때는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밖에서 볼 때는 이 대들보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이게 네온 반듯하기 때문에 대들보가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여기 석가래가 위에서부터 대개 밑에까지 쫙 내려가는데 이건 지그자그로 돼 있어요. 이게 더 튼튼하답니다. 전통적인 한옥과 근대 건축 양식이 합해져 가치가 큰데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시절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국악적으로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국가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기가 신사참배 거부의 발원지가 되고 또 선교사가 핏값으로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와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희생하고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느냐 그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한국 기독교, 그 숭고함이 이곳의 가장 큰 특별함입니다. 대홍수 속에서 마지막 피난처가 됐던 노아의 방주.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방주 모양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서해의 절격이 흐르는 대부도입니다. 아버님 혹시 배 모양으로 생긴 교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쪽에 어디 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도의 한 리조트.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방주모 선생님 교회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예, 지금 교회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갑자기 일하다 말고 교회를 간다는 직원. 일단 믿고 따라가 보는데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몰려오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는 모양. 내부는 흡사 대형 선박 안의 여객실 같은데요. 하지만 여느 교회 예배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하, 정말 이곳이 방주 모양의 교회가 맞나요? 물에 떠 있는 교회가 있다는데. 아, 저기 물 보이시죠? 유리벽 바로 옆에 흐르는 이것은 분명 물이 맞고요. 밖에서 보니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외형 또한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노아의 방주와 제법 비슷해 보이는 갑판에 창까지 넘실대는 푸른 바다와 함께하니 더욱더 그럴싸합니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구원의 방주 모양을 잘 본떠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대부도처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을 모티브로 만든 방주교회. 리조트의 직원이나 방문객은 물론 교단과 교파를 가리지 않고 예배 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특이한 모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발걸음도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제가 기독교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오면은 그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가끔 이렇게 예배 오거나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러면 많이 좋죠. 선장되신 하나님을 따라 거센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을 이곳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양도 사연도 각각 다른 별난 교회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 그것이 이 교회들을 오늘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이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한다는 한 모자가 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피아노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 아들. 기적과도 같은 감동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중랑구. 이른 아침 어머니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 민수를 깨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아직 졸리기만 한 민수. 어머니가 옆에서 양치를 하자 그대로 따라하는 민수. 민수는 발달장애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금. 로션 하나 바르는 것도 앞에서 어머니가 시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동건이다. 됐어요. 장동건이지. 이뻐 안 이뻐? 이뻐.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차에 타는 모자. 민수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민수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고 어차피 또 세상에 아픈 아이들하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민수 학교 가요. 민수 학교 가요. 오늘 하루도 하루도 엄마 아빠 민수 민우 민수
승민우 어디 있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민수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서는 연습을 합니다. 민수,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만큼은 엄마 없이 홀로 생활해야 합니다. 민수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게 될 그날을 엄마는 꿈꿉니다. 왜 민수 같은 애가 나한테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나한테 온 게 오히려 요즘은 미안해요. 제가 좀 부족해서 쟤를 더 키울 수 있는데 못 키우고 있나 그런 자책감이 좀 들어요. 근데 제 선에서 저는 또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민수를 등교시킨 후 어머니가 향한 곳은 한 보험회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건데요. 네, 3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수술이 없나 보네. 잘 됐네요. 네, 감사해요. 해결 잘 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일을 하진 못합니다. 회장님 모시러 가요. 바로 민수의 하교 때문인데요. 민수야, 갔어? 안녕. 민수는 어머니 없인 이렇게 등하교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호키는 왜 오네요? 번호키는 이사 올 때 지금 해놓은 건데 한번 바꾸고 싶은데 얘 때문에 바꾸려고. 예쁜 곡을 왜 그렇게 봐?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민수. 그런데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피아노가 있는 방. 바로 자리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는 민수.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진지한 표정입니다. 놀랍게도 악보도 없이 외워서 연주를 합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손으로 박자를 알려주는데요. 집중이 사실 5분, 10분도 힘들거든요. 근데 앉아 있으면 가끔은 또 제가 부를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 어려운 곡을 치다 보니까 보통 3-4시간이에요. 이걸 다 치려면. 그냥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치고 그렇게 치고 나도 지쳐 보이지 않고.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것 좀은 알아.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피아노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빨리 쳐야 돼, 빨리. 피아노를 배운 지 2년 만에 습득된 실력.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메뉴는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오징어입니다. 엄마가 좋아, 오징어가 좋아. 오징어가 좋아. 민수는 오징어를 먹을 생각에 흥이 절로 나는데요.
아들 키워가 키워갔다니까. 어떻게 오징어만도 못해 엄마가. 맛있게 요리가 완성될 무렵 동생 민우와 아버지도 도착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저녁을 먹는데요. 사실 민수의 아버지는 한국으로 귀화한 필리핀 사람입니다. 21년 전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어머니. 그리고 민수, 민우, 보물 같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꾸려주신 소중한 가정.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고 정말 그때도 참 너무 이뻤었거든요. 지금도 듬직하고 참 잘생겼는데 그때는 피부도 너무 좋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볼 정도로 정말 이뻤어요. 4살 무렵 민수가 발달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애가 좀 늦대나 보다. 순했으니까요. 민수랑 이렇게 병원을 나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가자 그랬어요. 제가 딱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쳐다보는데 이렇게 살려줘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수랑 죽자고 한강을 가다가 그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민수에게 부족함 없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어머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돼. 안녕하세요. 맨날 웃기만 해. 안녕하세요. 민수 웃지 말고 말을 해야지. 도착한 곳은 민수가 처음 피아노를 배운 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장애를 가진 민수를 처음으로 받아준 선생님. 처음으로 민수는 학원비라는 걸 내봤었거든요. 이게 학원비가 안 아깝고 저는 정말 돈을 준비했다가 냈어요. 민수가 오랜만에 선생님 앞에서 실력을 선보입니다. 뛰어난 거는 뭐냐면 이 청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음력을 갖고 있으니까 치다가 그 음이 이거는 어디를 쳐야지만 이 음이 나온다는 거가 그 민수 자신만의 어떤 그거를 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악보를 읽지는 못하지만 절대 음감으로 악보를 인지하는 민수. 한 번만 딱 레슨을 해주면요, 그 곡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거를 말하자면 건반에서 짚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통의 아이들이 나가는 진도보다는 거의 한 4, 5배 정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2년? 예. 그런데 지금 입시 아이들이 하는 그런 곡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장애에 편견 없이 받아주었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며칠 후, 오늘은 민수의 연주회가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쟁쟁한 실력자들과 한 무대에 서게 된 민수. 긴장된 어머니와 달리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는 민수의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그냥 바로 치지 말고 숨 한번 쉬고 난 다음에 허리 딱 이렇게 세우고 고부정하게. 키가 커가지고. 점점 다가오는 민수의 순서. 과연 민수는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을까요? 정말 함께해 주셔서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최고의 감동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는 베토벤의 비창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연주 부탁할게요. 베토벤의 비창. 어머니의 신호를 보고서야 연주를 시작하는 민수. 불안한지 엄마를 찾더니 이내 안정된 모습으로 연주를 이어갑니다. 관중들은 악보도 없이 연주하는 민수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무대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무사히 끝난 연주. 감동한 관중들에게서 앙코르가 터져나옵니다. 결국 다시 무대로 나오는 민수. 그제야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르는 찬양. 지금의 민수를 있게 한 주님의 은혜에 어머니는 감사할 뿐입니다. 민수의 연주가 사랑과 희망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감동적이고 예, 그 노력도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무사히 연주를 마친 아들. 어머니는 대견하고 또 대견할 뿐입니다. 연습한 대로는 아닌데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 눈에는 그래도 최고 연주한 것 같아요.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는 두 사람. 함께이기에 두려울 건 없습니다. 며칠 후 민수네 가족이 설레이는 표정으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천안의 한 워터파크. 바쁜 생활에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던 가족이 민수의 성공적 연주회를 기념해 시간을 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보다 더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지잖아. 꿈이 이루어졌네. 좋아. 좋아요? 네. 맨날 오고 싶어요? 우리 많아야 집에 가요. 5년에 한 번만 오자. 5년에 한 번만 오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작은 기적 민수. 민수의 연주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가족들은 소망합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슬로우 푸드, 발효 음식으로 차려내는 특별한 상. 마시면 맛, 건강이면 건강, 곰사골수록 깊어지는 향으로 잃었던 입맛까지 찾게 해주는 양평 전원교회의 발효 밥상. 천혜의 보약이 되는 은혜로운 밥상을 맛보러 지금 떠납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 왕창리. 그곳에 그림같이 자리한 요 건물이 바로 양평 전원교회입니다. 주일날 아침이지만 이미란 목사의 하루는 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일과인데요. 아유, 크다. 돼지 감자라고도 하는데 분명히 뚱도 안 질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아유, 땅속에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땅속에다는 하나님이 보물을 이렇게 많이 숨겨놓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은. 양평 전원교회의 진짜 보물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수백 개의 장독들이 이 교회만의 특별한 밥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장독이 품어내고 있는 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성으로 담아 발효시킨 귀하디 귀한 장아찌와 효소라는 사실. 더덕 효소를 많이 써요. 맛있어요. 건강에도 아주 좋고. 자연 재료들을 갖다가 깨끗이 이제 해서 얘들이 다 그냥 심으면 내년 봄에 싹을 내 다 살아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갓 수확한 재료로 장아찌와 효소를 담그는 게 이미란 목사의 철칙인데요. 6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맛있는 맛을 내면서 익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자, 적당한 햇볕과 기후와 날씨와 바람과 이른비와 낮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맛을 내주시는 게 이제. 장독 하나하나를 돌보는 것도 그녀의 사역. 건강한 음식을 교인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미란 목사, 이 마을에선 별명이 장 담그는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리로다. 아멘. 예배가 끝난 한적한 오후, 이미란 목사가 있는 곳은 역시 장독대. 3년 전 양평 전원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교인은 그녀의 가족뿐이었는데요. 교회 부흥을 위해 이 목사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지은 고추와 콩을 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에 이게 노랗게 까맣게 말라있는 것이 3년 동안 묵으면서 대단히 맛있는 된장이에요. 오랫동안 숙성시킨 전통 발효식품, 이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단히 그 치유 효과나 예방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이렇게 생명운동 목회를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시작한 거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자신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모든 음식은 그녀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데요. 평범한 시래기 된장국도 직접 발효시킨 장으로 끓여내면 구수한 맛이 일품, 건강에도 그만입니다. 된장 냄새 틀리죠? 200배래요, 성분이. 성분 차이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된장은. 그래서 10번 먹는 것보다 우리 거 한 번 먹는 거. 된장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자 귀한 보약입니다. 오늘 주일밥상에 오를 또 한 가지 특별한 발효 음식. 각종 채소에 정성으로 발효시킨 청국장을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고 두툼하게 썬 고기까지 올려 30분 정도 푹 쪄내면 구수한 냄새에 한 번, 맛깔스러운 자태에 또 한 번 놀라는 청국장 찜이 완성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이미란 목사의 발효 음식은 교인들에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그 이상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좋은 음식 대접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하, 이 맛에 빠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는 교인들까지 있다고 하네요. 성도님들 오늘 점심 뭐 많이 차리진 않았지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그 맛있는 음식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우. 돈 주고 못 사 먹는 거. 놀래서 이렇게 찍는 거야 지금. 발효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덕분에 교인들도 어느새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내 식구한테 먹인다는 그런 정성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매주 먹는 그런 기쁨도 좀 있어요. 따뜻한 마음, 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말씀만큼이나 맛있는 그리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건강한 이 음식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나눕니다. 며칠 후 양평 전원교회에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기 집사님, 저 숙주나물을 무칠 때는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함께 묻혀놓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잖아요? 예, 그냥 거기 볶지 말고 살짝 묻히세요. 묻히는데 아, 오늘 우리 성도가 결혼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결혼할 때 그 필요한 음식을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서 결혼식을 여기서 다 같이 하거든요. 특별한 날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색다른 음식을 차려내는데요. 늘 저희들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모든 음식은 우리 목사님 인도하에 목사님이 최고의 메인 셰프세요. 예, 음식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파프리카와 표고버섯, 땅콩 소스까지 넣고 돌돌 말아주면 여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표고버섯 마리도 완성됩니다. 오늘도 이미란 목사가 각종 영양소를 고려해 직접 엄선해 고른 특별 메뉴죠. 전통 음식만 하는 것보다 약간 이게 보기도 좋은 음식을 한두 가지는 해놔야 잔치 분위기가 날 테니까. 이번에는 프라이팬에서 한바탕 요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왕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할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음식에 정성을 쏟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초록색이에요. 뭘 상징하냐면 초록별 십자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운동 하고 있어요. 땅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자. 맑은 재료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심신이 건강해지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행동이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메뉴지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조선 식초예요. 지금 집에서 담은 거. 자, 됐어. 모든 양념은 직접 담근 발효식품만 사용하는 것이 이미란 목사의 철칙. 이 음식이 화학균도 사용하지 않고 식초도 집에서 그 전통 방법으로 만든 식초 사용하고 간장 물론 들어오고요.
조선 중기의 음식을 만들던 방법들을 그대로 많이 재현하는 게 우리 음식의 특징이에요. 특히 각종 장아찌는 발효 음식의 맛을 내는 핵심인데요. 장아찌를 맛깔나게 담그는 비법 공개. 발효 과정에서 콩을 넣어주면 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또한 땅에서 나는 재료는 모두 장아찌의 훌륭한 재료가 되는데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이죠. 정상적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발효시키니까 맛은 당연히 좋지요. 이게 아주 옛날 방법으로 수수 껍질로 우거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를 이렇게 담는데 굉장히 이게 맛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먹게 하는 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 때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먹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우리의 목적은 선교에 있어요. 결혼식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는 이미란 목사의 소개로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요. 능력과 건강과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 가정을 복주사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들을 성별하여 싸우니 이제 부부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될 두 사람. 참석자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길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잔치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선보일 시간. 어느 뷔페 음식 부럽지 않은 한 상에 정성까지 가득 담겨 있으니 하객들도 입이 떡 벌어지겠죠.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이게? 여기 발효식품 그러게. 목사님이. 아, 야 이런 그래서 역시 틀리다. 군 침도는 음식에 저마다 한 그릇씩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됐다, 많이 먹을 거예요. 제철 재료에 발효시킨 양념으로 맛을 더한 건강한 음식. 표정이 그 맛을 말해주죠.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 역시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맛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 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음식도 잘하시는데 영적인 요리도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육적, 영적 양식을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엑셀런트하고 이렇게 차리는 줄 알았으면 반찬통을 좀 가져올 걸 후회가 이따 갈 때 비닐봉지라도 좀 챙겨야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양평 전원교회 발효 밥상. 건강한 음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찾았다 포기하고 떠났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기꺼이 들어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소망교회 오준성 목사를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안동 시내에서도 차로 1시간은 더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마을 구호리. 이곳에는 마을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오준성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둥을 지금 4개 세워가지고 처막으로 뺑 돌려보려고. 바람 안 불게? 주민 대부분이 낡은 농가에 살고 있는 만큼 추위를 피하는 것이 최근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매서운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을 쳐드리는 것이 오늘 오준성 목사가 맡은 임무입니다. 됐어, 오케이. 하나 완성. 자, 또 하나 완성하자. 이런 굳은 일도 그에게는 사역의 일부인 것이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못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 도와주면 꼭 내 부모 도와준 것 같고 마음이 호감해요. 도와주고 나면. 여러 가지로 그래 많이 해야지. 여기도 집도 꼰치지 뭐 텔레비도 병남 보고 꼰치지. 많이 우리는 많이 도와주려고 가시는. 농촌에서 자라 누구보다 농촌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는 오 목사. 농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드려갖고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고 하면 저 그거는 더 만족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 마음을 흡족하거든요. 목사님 해줘가지고 따뜻하게 잘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요 파스예요 파스. 요걸 아픕니다 이렇게. 그런가 여기 수시로 아프거든. 요걸 수시로 떼다 붙여요. 알았죠? 그토록 애정을 갖고 시작한 농촌 목회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뒤따랐는데요. 사실 좀 포기했다가도 뭐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냥 집사람 보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좀 사실 좀 그만두고 좀 갔으면 좋겠다고. 나도 좀 이렇게 좀 도시 목회하고 싶다고 이 생각까지 했다가도 그 주일날 되면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러 오시면은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게 포기했던 마음이 주일날 때면 이제 이 어른들 한 번 만날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한 주간 또 시작되고 지난 이 주소만교회 개척하면서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달리면서 써봤던 게 8년. 8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주소만 교회. 하지만 개척 후 1년 가까이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아 날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준성 목사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8년 전. 사실 오 목사는 목회자가 되기 전 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생과사를 넘나든 끝에 한 달 후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족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택이 없이 교회 내부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내가 너도 보면 항상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면은 이 시골 오지 많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뭐 힘든 거는 알죠. 근데 뭐 그때 또 힘들다고 해놓고서 또 다음에 되면 어느 순간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넋두리식으로 아니면 그냥 불평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본심은 아닌 것 같아요. 작아야 되는데 내 진심을 방해했네. 내가 아이들한테는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진짜 막 떠나고 싶다. 이러다가도 그래 야들은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본심은 내 마음의 본심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알잖아. 대부분의 성도가 고령이다 보니 목회부터 교회 운영까지 오 목사가 홀로 도맡아 하는데요. 이게 창고에 창고. 그냥 제가 농사지을 때 그냥 쓰는 창고. 농촌에서 자라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농촌 목사답게 밭에서 일하는 그의 손길은 여느 농사꾼 못지 않습니다. 사실 오 목사가 농사를 짓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마저도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제 걷고 해야 이제 내 몸에 농사를 또 여기 또 지을 수 있거든. 처음에 이제 주소방길 개척하고 주민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전혀 안 되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니도 좀 낮아지면 안 되겠냐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자. 그래서 제가 농사를 처음에 지게 됐는데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부담이죠. 아무래도 제가 좀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 오랜 사역과 매일 반복되는 고된 농사일로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병.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그게 고려대 혈액 종양외과에서 용혈성 항달이라는 걸 병명을 판정을 받았어요. 8시만 되면 어지럽고 자꾸 힘이 없고 자꾸 막 눕고 싶고. 그러나 그 하나님 원망이 받은 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그 고난의 과정이잖아. 고난의 과정.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명상에 이렇게 잠길 때가 많고 또 가끔 또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주일날 아침 구호리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서 부쩍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올렸는데도 바닥은 여전히 냉골입니다. 서둘러 보일러실로 향하는 오준성 목사. 교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놔야 하는데요. 갑작스런 한파에 보일러가 말썽이면 어쩌나 애가 탑니다. 아니 이게 막히면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막히면은. 네. 아이고 이게 보려고 안 되네. 큰일 났네. 과자 더야. 그래서 봐야 알지. 기름도 지금 있거든요. 기름 반통도 있는데. 오일 펌프. 기름을 올려주시는 펌프. 되네. 지금 되네. 다행히 보일러가 얼지 않아 금세 수리를 마쳤습니다. 보일러 이제 잘 돌아가나요? 네. 지금 된대요. 예배 드릴 때 춥지 않고 딱 좋으니까. 네. 사실 이런 비용도 오준성 목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기름값 충당이 힘들지 아무래도. 계속 거래해야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또 현편에는 또 이렇게 또 급하 나가고 또 일단 좀 급하면 또 카드로도 또 할 때도 있고 연체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신용불량자로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지금. 사비를 털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간판을 달 비용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설치비 아무래도 못해도 달라고 한 15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은 종탁까지 세우면 되는데 종탁까지 다 세우면은 한 250만 원, 한 3년만 돼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믿음 뿐이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채우지 못하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데 있거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곡히 원하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온기가 가득한 교회 바닥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됩니다. 따뜻해요 바닥이.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편하세요? 예. 시골에 오래 있다가 쉬어 따뜻하니까. 저도 만약에 뭐 도시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부목이나 뭐 담임 목사나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 한 영혼이 소중한 뭘 거야. 목회하니까 거지. 한 영혼이 그냥 돌아오는 기쁨.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준성 목사. 그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오늘도 또 한 명의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